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숨도 안 쉬고 숨도 안 쉬고 읽었네요. 아유,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이고요. 우리가 목사님 안 계신 동안 창세기 말씀을 좀 봤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와서 20장 말씀을 보는 하여튼 뭐 우리가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끝에 왔어요. 20장 다음번 21장 하면 이제 끝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프롤로그 19절에서 12장까지가 표적의 책. 그래서 뭐 7가지 표적, 뭐 세메요 7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13장에서 20장 오늘 여기가 이렇게 이제 영광의 책,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의 20장 오늘 이 영광의 책의 끝에 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19장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20장에 부활하심으로 영광받고 그 십자가의 그 부활로 그 영광에 이르는 완성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실제 마무리예요. 마무리인데 우리가 3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게 마무리죠. 요게 요한복음에서 실제로는 이제 마지막 말씀인 건데 21장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록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결론 에필로그로 보시는 게 실제 부활 신앙의 어떤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에 관한 것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면서 전체 요한복음이 이제 끝이 나는 전체 이제 구조인데 이 오늘 요 20장은 이렇게 은근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 여기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무덤, 또 부활, 또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 The Great Commission, 이 대사명, 요한복음의 대사명장이죠. 그래서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아까 읽은 이 31절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자 핵심을 요약하는, 그리고 또 성령, 또 파송의 장, 또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 이게 이제 정점을 찍는 그 요한복음을 완성하는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에 모든 표적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또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이 말하고 있는 것의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난번 19장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고 이거를 받아서 20장은 부활과 함께 또 성령과 함께 모든 게 시작되고 있는 복음이 완성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고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기폭제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완성시키고 복음의 절정이고
핵심인 것이고 완성이고 여기서 사명이 시작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0장에 한 30절, 31절이 이제 결론을 내고 있다면 20장 안에 한 4덩어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첫 번 덩어리를 보시면 이게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인데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게 이제 빈 무덤이 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또 요한 이렇게 3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무덤에 왔던 여자들 여러 마리아들이 있었죠.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자들이 많이 오는데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만 대표로 기록하고 있고 이게 간 이유는 남은 장례를 치르는 기름 바르러 이게 장례의 어떤 절차 향유를 바르는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간 것인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상실감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근데 갔는데 1절을 보시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죠. 그리고 또 그 자체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2절에 이거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당연히 무덤이 열려있고 시체가 없어지니까 가져갔구나 라고 생각한 건데 아주 현실적이죠. 영적이에요? 안영적이에요? 안영적이죠. 현실 생각이죠. 누가 가져갔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당황스럽고 걱정스럽고 예수님을 찾는데 믿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의 어떤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죽음만 보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어디 가신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절망 가운데 찾고 있지만 사랑일 수 있지만 믿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고 4절에 보면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근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풀어서 그러니까 세마포 놓인 것만 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로 가보시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따라와서는 성격에 따라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들어가서 봐요. 그랬더니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부활의 증거가 될까요? 이게 부활의 증거가 돼요. 이게 누구가 가져간 흔적이 아니에요. 그대로 몸만 빠져나간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7절의 그림이 그냥 몸만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마포와 머리수건 이렇게 휘감 맞던 이 세마포와 이 머리수건이 막 뭉쳐 있거나 아니면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누워 있던 그대로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고 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보고 뭘 믿었냐? 뭘 보고 뭘 믿었어요? 무덤이 빈 것과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요거를 보고 이게 누가 가져간 흔적이 아니구나. 부활하신 증거구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9절을 보시면 가로가 쳐 있고 그들은 성령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살아생전에 하셨나요? 하셨죠. 하셨어요.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다 이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괄호가 쳐 있는데 보통 우리가 괄호가 쳐 있으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원본의 차이, 뭐 사본의 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다 있어요. 사본에 다 있는데 괄호는 요한의 어떤 설명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괄호를 쳐놓은 것이에요. 후대에. 그래서 9절은 선을 그어요. 8절에 보고 믿었다고 하지만 요거는 불완전한 믿음이다. 본 만큼만 믿는.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듣고 가서 봤더니 정말 그런 거죠.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근데 20장이 내내 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아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약속하신 대로 오신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예언된 약속된 그 말씀의 성취로 이들은 아직 보고 있지 않다. 그 정도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부활을 인식하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리액션이 없이 본 것에 대한 어떤 형태의 반응도 없이 뭐지? 뭐 아리까리하게 그냥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들의 불확실한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다가 살아나는 걸 누가 보신 분이 있다고 하던가요? 없죠. 부활의 그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가 부활해?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무슨 근거로 믿냐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오늘 본 1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있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물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가서 숨기고 부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1절에서 10절에서 보는 것은 부활한 흔적이에요. 누가 가져간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숨어있다가 몰래 승천하신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마리아에게도 알리시고 제자들에게도 알리시고 아마 한 번에 500명에도 나타나시고 그러면 자신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이게 뭐 집단 체면이나 다 정신병자거나 뭐 그러지 않은 이상 모두가 동시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가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올인하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거기다 바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다 순교자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대 역사학자의 요세푸스의 말은 그가 예수가 처형된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가 살아났고 주장하고 그의 가르침을 전했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확산이 분명히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 소망의 증거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부활을 본 사람들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강력한 간접적 증거이고 이게 이제 부활의 신앙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이게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것인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막 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이게 내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이거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11절에서 18절이 이제 여기 두 번째 덩어리인데 마리아를 만나시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 보시면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데 그 1절에 보면 이게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죠. 가장 먼저 일어나서 새벽에 어두울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절망하는 그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오시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이렇게 떠나가는 예수님께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아까 읽은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시체도 사라졌고 깊은 상실감, 이게 뭐 어떤 흔적까지 다 사라진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살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거죠. 멀리 있어도. 그래서 하늘을 공유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으면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원더랜드를 봤어요. 그거 보셨어요? 원더랜드? 박보검 나오고 수지 나오고 막 그러는 화려하죠 캐스팅 등장인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우리가 정신적인 충격을 이름부터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원더랜드에서 뭔가 상상 속에 어떤 죽은 사람을 만들어내주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사는 거야. 집에 오면 영상을 틀면 그 죽은 사람이 계속 와서 계속 대화하고 계속 삶들을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근데 그건 현실이 아니죠. 그냥 가상 세계인 것이고 현실은 죽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여가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또 성숙의 또 과정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진짜 마리아가 이 원더랜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셔야만 하는 요 상황에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 절망, 상실. 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깊은 슬픔을 깨는 말씀을 뒤에서 던지시죠.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뒤에 계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죽기 전 모습과 달랐던 것 같고요. 이걸 보면. 근데 이제 마리아는 자기 슬픔에 빠져 있어서 뭐가 주님이 뒤에서 뭐라 하시는데도 잘 몰라요.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고 우리가 개념이 없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죠. 이제 지금 분명히 여기가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주님이 자기가 있는 공간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 있는데 마리아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 흐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느끼는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되게 슬픔 절망에 갇혀있을 때 우리가 계절이 바뀌어도 바뀌는지 모르는 딱 이런 상태에 마리아가 이제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동산직이 예수님 내놓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마리아의 좀 영적 상태, 무지, 부활에 대한 이해 없음, 그리고 깊은 슬픔, 절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울고 있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게 마리아의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뭐 랍비여 나의 선생이여 이렇게 친근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뭘로 알아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돼요? 보고 알았어요?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음성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양이 좀 눈이 어둡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죠. 그 음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환이 마리아에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라보니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어서 보면 막달라가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본 것이에요.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증거를 보았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알리는 절망이 놀람, 기쁨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통해서 어찌 울며 누굴 찾느냐. 그리고 또 마리아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어떤 시점들이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진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의 방식으로 이전에 예수님 살아 생전에 만났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그 내적 연합, 성령 안에서의 내적 연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영적 교제의 시작을 알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시작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시는데 19절에서 23절이 이게 이제 세 번째 덩어리인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심리 상태가 지금 그쵸. 안정감이 넘치는 순간이 아니죠. 문을 꽉 닫아놓은 두려움의 상태다. 근데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한마디로 자기의 우두머리가 죽고 나머지 이제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그 전에도 예수님만 믿으면 출교당하고 막 아주 굉장히 시리어스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극에 달한 두려움, 상실감, 고립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굳게 닫힌 문의 벽을 뚫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두려움이 가득 찬 곳에 주님이 오시면 이게 평강으로 그 모든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외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 이를 왜 보이셨을까요? 예. 손은 십자가의 못자국의 흔적이고 옆구리는 창에 찔린 죽음의 흔적인데 살아오신 주님의 부활의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자국을 보아서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트 100개, 1000개 날린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는 것이고 자신의 시간, 마음, 돈 뭐 다 주는 것이 이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변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아는 마리아가 마리아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인식한 것처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둘 다 예수님을 인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21, 22, 23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왜 찾아오셨느냐? 요것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이죠. 그게 고 뭐 그러면서 시작하는 명령이고 좀 세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은.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사명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상태, 절망, 두려움, 비전 없음, 뭐 꿈꾸지 않는, 꿈꿀 수도 없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삶.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생겨요.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표,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이 얘기하기를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고 산 소망을 주시는 이 산 소망 리빙 호프, 이거는 엘피다 조상, 이 헬라어는 이게 산 생명이, 소망이 있기 전에 생명이 있어야죠. 산 생명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산 생명의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산 소망을 가지는, 그 살아있는 상태의 소망, 생명력을 가진 소망,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이렇게 오는. 우리가 뭐 절망하거나 뭐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소망하지 않죠. 죽겠잖아요. 딱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은 생명에서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거듭남,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거듭나고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길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로 소망하게 되는데, 이건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근거를 둔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이 아니고 뭐 나를 구하는,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갖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나의 지금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끊어낼 수 있어요. 끊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힘이 없는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소망하면 내 안에 절망이 끊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상처가 다 끊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중독이나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 소망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가 소망을 따라서 살아요. 내가 뭔가를 소망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뇌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요. 왜? 내가 헤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그 일들을 이루고 성취한 일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삶에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라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 내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묻고 깨닫고 그걸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전체 이 신앙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내 야망이랑은 완전히 내가 뭐가 돼야지 뭐 이런 것과는 구별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뭘 하시지, 뭘 하시기를 원하시지, 이거를 보고 소망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내 삶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치유도, 축사도,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기대하고 요거를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가 꿈을 꿔요. 요셉처럼 꿈을 꿔요. 그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그게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내는 이루실 거라는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 심한 이 갭과 주님이 주시는 꿈과 현실은 굉장한 갭이죠. 그 갭을 우리가 이렇게 줄이면서 날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요즘에 뭐 현실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상상하면 뭐 현실이 된다 뭐 이런 뭐 광고 멘트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대사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고 그 통치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내어 하늘을 이 땅에 끌어당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게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세상의 한 파트로 기계로 맞물려서 막 이렇게 세상에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뭐 거기서 주는 거 먹고 또 거기서 나도 좀 드러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이제 부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내가 사는 이유를 다시 부활의 신앙 안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이제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유 있는 삶의 목표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이런 삶의 전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보내시는 자리로 그건 각자가 다 달라요. 그건 다 주님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부르시는 자리로 가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각자가 보내신 자리로 가서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우고 그 소망하는 일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그 도구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가치죠. 내가 오늘 당장 먹을 걸 먹고 뭐 뭘 살 거 해결하고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고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 그거를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생각나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이게 이제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행인데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그럴 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오면 우리는 사명자로 주님 불러주신 내 할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고 그의 영을 그 스피릿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그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명과 성령으로 그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부활 생명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흘러가요. 제가 이제 요즘에 어떤 선교사님이신데 옛날에 친했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새벽에 이제 저는 한 4시 거긴 몽골 뭐 이런 다른 나라에 갖고 저한테 이제 전화하셔서 한두 시간씩 전화를 했는데 그분한테 미국에서 5년 살았고 미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우리 미국에서 사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시고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물으셔서 내가 막 1시간 2시간 쭉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를 꿈으로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전 정말 미국에서 꿈을 정말 많이 꿨거든요. 왜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짜잘한 문제들도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꿈으로 밤마다 꿈에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쫙 해드렸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인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네가 그 얘기를 해줘서 자기도 그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누구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꿈에서 꿨던 얘기가 그대로 꿈에서 봤던 그대로가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었던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꿈꾸는 은사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흘러온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흘러갔겠죠. 우리가 서로 다 흘려보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대놓고 딱 정확하게 해주신 분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은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지금도 이게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지만 그것도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식을 주면 지식이 전달이 될 수는 있겠죠. 진짜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이 있어요. 그게 이제 흘러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영적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걸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활 생명도 이건 뭐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안에 생명 있는 자들은 생명 없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 우리가 가라고 하셨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장착하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뭘 전하느냐 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뭘 전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요거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 전파자로 우리가 사는 것이. 사상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용서받았는지는 더 모르죠. 누가 누구를 용서하냐 그러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죠. 사람들이 마음에 다 이렇게 억한 마음이 다 있어갖고 뭐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 누가 누구한테 용서를 빌라 말아. 뭐 용서해준다 말아야. 뭐 우리가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죄와 어둠에 묶여 살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걸 선포하고 푸는 것. 이게 용서의 복음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들 미워하고 산다. 내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또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요. 왜 귀신 쫓아도 가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미워하기 때문에 막 가득가득 다 들어차 수년 동안 가득가득 들어찬 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내 안에서 풀고 또 다른 사람 안에서 풀 때 이게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 귀신의 역사 다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미움에 가득한 세상의 사랑을 말하고 상처를 넘어서 용서와 화해를 말하고 불의한 세상의 진리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우리의 콜링, 어떤 미션의 끝판인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이런 중요한 상황에. 거기다가 의심도 많아요. 빠지면 안 됐는데 누가 빠져요? 도마가 빠지죠. 도마가. 그래서 막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는데 도마가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봐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남자예요. 직접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막 터치해보고 그래야 자기가 딱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27절을 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 도마에게는 의심이 가장 많은가 봅니다. 터치하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참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 앤서를 주시는 친절하신 주님이심. 왜 그러실까요? 뭐 이런 친절을 꼭 보이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부활을 전할 자들이 1세대잖아요. 그래서 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그래서 친히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자신을 터치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다 약간 도마과입니다. 그렇죠?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친절에 이렇게까지 다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들을 만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요.
요한복음의 절정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절정이에요. 결론이에요. 완성이에요. 한 사람의 의심.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한 인격, 그 인격 안에서 나오는 고백.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의 이 고백에 의해서 요한복음이 완성되고 있는데, 이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이게 큐리오스인데 주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구약에서의 이제 버전으로 봤을 때 이게 야훼인데, 야훼는 이렇게 막 못 쓰니까 아도나이라고 쓰는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너나 뭐 어디 저기 멀리가 아니라 나의. 이거 되게 인격적인 고백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삶의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냥 허투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깊은 곳에서 체험하고 내 안에서 깊이 나오는 고백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요한복음의 객관적 선언이 한 도마라는 인격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완성되는 신앙의 결정적 절정의 고백인,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의 말씀은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포인트가 뭘까요?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세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1세기 예수님 세대는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세대인 거잖아요.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세대, 1세기 이후에 우리 같은 세대는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본 적 없잖아요. 실제로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믿어요? 31절에 나오죠. 이걸 기록한 것은, 기록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이걸 왜 기록했냐?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눈으로 우리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세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게 더 강력할까요? 약할까요? 우리 약하다고 생각, 내가 딱 봐야지 그렇게 믿겠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의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말씀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깨달아 하는, 정말 마리아라고 부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참 많은 삶이 고해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를 만나는 그 만남,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우리가 또 기다림, 그 속에서 지금의 삶들을 너무 눈물 나는 하루하루이지만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부으시고 성령으로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절망에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계속 구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절망을 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며 상처를 보여주시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 땅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